있어서 중요한 것들, 중요한 단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나는 단어들만 이렇게 하나하나 쭉 나열해도 엄청나게 많은 단어들이 떠오르죠. 그 중에 저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개념은 거의 모든 것에 묶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를 가리켜 기독교라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 기독교를 변증하는, 변화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반드시 깊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혹시 주변의 지인들 중에 믿음이 없으신 분들과 대화를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혹 그분들과 이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만약 그런 적이 있으셨다면 그 대화의 분위기나 내용이 결코 물 흐르듯이 모두가 공감하고 박수치면서 마무리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와 비기독교는 결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비기독교와 생각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섬김, 헌신 등과 같이 이러한 맥락 같은 것은 충분히 우리가 함께 공유하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아예 이 바닥부터 다른 거예요. 이 바닥, 이 기초부터 다르니 그 위에 아무리 우리가 정성스럽게 쌓아가도 결국에는 다른 결과물로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기독교와 기독교는 어떤 것이 달라 매번 그렇게 다른 결과로 결론이 나게 되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밖에 수많은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이 세상의 주인이 바뀝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아니라 어떠한 과정에서든지 자연스럽게 또는 우연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세상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노선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이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기초 위에 그 어떤 이론과 고민을 쌓아도 결코 함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특징을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양보하는 그 순간 우리 스스로 기독교이기를 포기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우리들의 삶에 있어 하나님의 주권을 잊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아주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아내를 찾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방 사람들로 아내를 취하려 하지 않고 아브라함 고향, 아브라함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려 합니다. 이때 24장 5절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묻습니다. 만일 그 땅의 여인이 나를 따라오려 하지 아니하거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리까? 라고 묻습니다. 6절, 7절에서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거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아브라함은 결코 다시 본인이 왔던 하란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에 아들 이삭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곳 가나안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이처럼 언약의 신실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다른 곳 아닌 가나안을 향해 있으니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가나안 땅에 머무르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후손들도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함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엄청난 신앙의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8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나의 맹세가 너와는 상관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 땅에서 아내를 찾으려 한 이유는 혈통을 지키려 함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이 없는 다른 민족들과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아브라함의 어떠한 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귀한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려는 아주 소중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 아브라함은 여자가 따라오지 아니하려 하면 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여자가 따라오지 않을 가능성을 아브라함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항상 염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 그곳을 향해 있고 자신의 의지 역시 하나님의 뜻과 같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함께 겪으셨듯이 분명 하나님의 뜻은 있지만 우리로서는 그 때와 그 시를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 뜻을 펼쳐나가실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와 좋은 믿음으로 무언가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기에 모든 결과를 주님께 두어 그의 삶을 걷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모든 삶의 흐름, 결과, 삶의 모든 것을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흘러가고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심지어 지금 아브라함이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방법을 의지하기보다는 그것을 확신하여 걷기보다는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삶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로 두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는 지금의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이 나의 것이다 여기기도 합니다. 나의 선택과 나의 생각이 가장 옳고 가장 바른 것이라 착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우리의 개인의 선택과 판단, 생각들을 그렇게 존중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조금 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생각보다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옳고 바르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내 뜻대로 하는 것보다 유익한데 말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모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단한 사람, 지혜자, 굳게 신뢰하는 대상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어떠한 인간, 사람 대상이 어떠한 행동을 펼쳐나가는데 나의 뜻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내가 참 존경하는 사람이고 나보다 더 지혜로운 것 같고 나보다 더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선택보다 그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옳아 보일지라도 그가 그런 선택을 내린 분명한 이유가 있겠거니 하면서 그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 사이에서도 이러한 모양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하고도 탁월한 선택을 내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시니까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니 온 세상의 기준이시니 하나님의 뜻이라 한다면 언제나 옳습니다. 언제나 완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뜻을 잊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저 나의 선택, 나의 판단에 따라 그것이 옳다 여기며 인생을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들을 살아가게 된 이유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된 것은 삼위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담, 곧 범죄한 모든 우리와 같은 인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아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을 악인지 분명하게 판단하실 줄 아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때에는 어떠한 판단의 기준이 있겠죠. 이 기준에 따라서 어떤 것을 가리켜 악하다, 어떤 것을 가리켜 선하다 판단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계셔서 모든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한편 원래 창조 질서대로의 인간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면 결코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판단 기준은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 나라고 하는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판단 기준은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생각과 고집이 자리 잡아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선과 악을 우리가 결정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창조 질서의 파괴입니다. 본래 뜻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분명한 죄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가장 완벽한 기준을 버리고 나라고 하는 가장 연약한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어찌 선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기에 이제 우리들의 주인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주인은 나 또는 내가 욕망하는 어떠한 대상, 내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의 결정에 따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아무리 우리들의 본성이 하나님을 떠나 나의 욕망대로 나의 고집대로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부추기나 우리는 그 길을 떠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기준된 인생을 살도록 거듭났습니다. 그러라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고요. 그러라고 주님께서 그 값진 새 생명을 선물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 주권이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살아 숨쉬는 인생이어야만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까요? 혹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 분명하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모든 결론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곳까지.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우리들의 판단은 늘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인생의 결과를 주님께 위탁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라고 인정하게 될 때면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나의 인생이 너무 무기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그 연약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든든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늘 함께 하시니 이보다 좋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고집,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연약한 것이 아니라 실로 우리에게 충만한 복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천국을 이야기할 때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킬까요? 이 어린아이라는 존재를 바라보면 쉽게 드러날 것입니다. 어린아이, 그 존재들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곧 돌이 되는 자녀를 기르고 있는데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그 어린아이를 기르면서 느끼는 것은 이 작은 아이는 저 어렸을 때부터 살펴보면 자기 혼자는 눕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스스로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피부로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잠도 스스로 못 자가지고 재워줘야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부모의 손길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시민이 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하는 것은 그저 입만 뻥끗하고 누워서 겨우 팔 한쪽 들고 그나마 시간이 나서 고개 정도 가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마저도 하나님 없이는 해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인정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어린아이들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스스로의 무기력함을 한탄하며 자존심 상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족합니다. 기뻐합니다. 너무나 행복해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무기력 앞에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족입니다.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나를 향해 방긋 웃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느라면 너무너무 행복할 따름입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도 함께 기쁩니다. 하나님도 같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모든 순간의 끝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은 우리에게도 참으로 복이며 하나님 역시 기뻐하시는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은 때로는 더딜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는 확연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분명 이것은 누가 봐도 옳은 길일지라도 쉽게 끝맺음이 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은 반드시 선으로 향합니다.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하고도 가장 안전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심으로써 하나님만 기준된 인생 살아감으로써 죄인된 우리가 감히 살아낼 수 없는 그 귀하고 복된 인생, 가장 완벽하고도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죄 짓기 바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인 나를 버리고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려워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밝히 밝혀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이 기준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매번 흔들리는 인생들 속에서도 우리들의 삶을 놓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희는